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무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볼 때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 같지만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땅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왔어요. 큰 일을 맡은 심부름꾼인가 하면 작은 일을 맡은 심부름꾼, 특별한 일을 맡은 심부름꾼인가 하면 일상적인 심부름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 심부름꾼이 크든 작든 특별하든 일반적인 것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소중하지 않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자의 목숨명자, 생명명자를 갖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일하는 생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명이 뭐냐면 콜링, 부름받았다. 또 다른 말로는 미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하면 주 앞에 부름을 받았고요, 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청년 이사야가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더러운 입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스럽 하나가,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가지고 입에 찢으면서 내 입이 정하여졌다, 깨끗해졌다, 그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소위 콜링과 리스판스, 부름 받았을 때 리스판스,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스판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응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응답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빌리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리스판스, 응답과 어빌리티, 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리스판시빌리티, 다시 말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 주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책임을 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부름받아 사명 갖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두 버릇도 갖추지 말고 무슨 말을 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먹을 것도 주실 것이고 할 일을 말하게 해주다 말씀하셨어요. 영국 속담에 보면 주인 한 사람의 눈이 종 10사람의 눈보다 밝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주인의 눈은 1.5고 종의 눈은 0.2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1.5인데 주인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니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부목사의 차이가 뭐냐? 불 하나 끈 걸 끄는 것은 담임 목사고 그냥 부목사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는 다 그렇게 잘하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못난 사람은 자기 책임을 조상 탓합니다. 나는 조상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조상이 책임진 것도 아니고요, 남이 책임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진 겁니다.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고요, 내 직장도 내가 책임져야 되겠고, 내 교회도 내가 책임져야 되겠고, 이 나라의 민족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명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이 받은 사명 구체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서 처지를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죄악에 얽매여 있는 모든 자는 다 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게 될 거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하나인 겁니다. 예수도의 목숨 거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새 표준 번역에는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파는 누군지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인은 나가서 어찌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전쟁터인데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전진하면 전진해야지, 도망가면 지휘관에 총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요, 안 되겠어요, 못 가겠어요, 무서웠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군사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지휘관이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는 복음 전파라는 단어가 112번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복음 전파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서 선포하든 전하든 남김없이 말하든 얘기하든 어떤 방법든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옥중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다 4명씩 지키고 있는데 그때를 다 지나와서 벗어나게 나왔는데 하는 말이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백성에게 다 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걸 살펴봤던 헤롯의 군인들이 보니까 나중에 보고하겠는데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타락한 사도들을 목적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말합니다. 가서 서서 말하라. 옥중에 있다가 풀려나게 됐는데 그들이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 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세상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을 갖고 전했을 때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의사들의 대란이 있어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전공의들은 뭐 레지던트 하게 되면 뭐 잠을 못 자고 18시간씩 근무한다고 그래요. 제가 백병원이든 여기 일산병원 가면 응급실 가면요, 금방 나야 될 의사들이 한 3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좀 그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부가 막가시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의사 딱 손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져야 될 사람들을 못 건질 때가 많잖아요. 생명을 건져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적극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은 2가지 사람인데요,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냐? 적극적 긍정적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소극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럼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요새 이제 아토피 피부가 있는 애들을 아토피 피부를 걸리면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뭐 하냐? 체질을 바꾸면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내성적이야, 뭐 A2 플러스 형이야, 뭐 그렇게 할지라도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이걸 뭐냐면 셀프 서제스천, 자기 암시라고 말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자기 암시를 하면 되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난 못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암시가 바로 성경 이야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보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하면 되고 이건 안 된다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실 줄 축원합니다. 상황이 다른 것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황, 조건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사에 공헌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도전과 응전의 역학관계다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나 도전 옵니다. 도전이 올 때 이걸 넘어서는 응전의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오매 기주고 그리고 주저앉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한번 가서 보게끔 만들었어요. 보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잘 살펴봐라. 그리고 거기 가운데 너희가 견본본을 갖고 와라. 너희들이 봤던 것에 대해서 견본을 갖고 와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똑같이 가서 보면서 오면서 갖고 왔어요. 포도도 갖고 오고 석류도 갖고 왔는데 두 사람이 이 포도 한 송이를 엄청나게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크게 갖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어떤 것인가 하고 기대하게 되는데 12명이 모여서 먼저 보고를 하겠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거기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른 땅이더라. 우리가 포도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큽니다. 석류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여리고 같은 큰 성이 있고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철병거를 가졌고 키가 크고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갔습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보관.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세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왔느냐?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돌아가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 가지도 못하고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저앉아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미처 보고하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말한 것은 본대로 가고 느낀 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지킨 하나님인데 우리 함께 하시면 그건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땅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조건도 상황도 똑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포기했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했던 사람과 같이 광야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40년의 광야를 끝나고 나서 한 사람 가서 가나안 땅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한 사람 최고의 부자가 되는 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12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10사람의 보고자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보고자입니까?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인데 다 기억 못해요. 2명만 기억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기억합니다. 저도 그들 기억 못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이름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 10사람의 일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일로 해가지고 민족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을 뭐하러 기억하겠어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민족에게 도움이 주었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기억하는 거지, 나머지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모두가 곤란 만들게 한 사람 이름을 누가 기억하게 하느냐 말씀입니다. 바른 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다가 산이 막히게 되면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든지 산을 넘어가든지 너무 높으면은 턴을 뚫고 가든지 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면요, 확신과 열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이분을 안다.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빌빌한 사람 보면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물건 하나 사더라도 팔더라도요, 확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백화점에 가면 남성복 코너에 가보면 다 남성복이 다 거기잖아요. 제가 한 번은 옷을 보러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한쪽에 갔더니 좀 마음에 든 거 있어서 싹 앞에 어슬렁 걸었는데 앞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본체도 많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고 딱 보면서 이거 무슨 옷이죠? 아, 새로운 옷이에요. 어떤 옷감입니까? 했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와서 안 입어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입어보겠어요? 설렁설렁 나오는데 가자 말도 안 해.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그 가게에 갔더니 사람 후다닥 튀어나오더니 아이고 선생님 뭘 보시렵니까? 아, 좀 보려고요. 어슬렁 돌다가 아까 봤던 옷하고 비싼 거 있었어요. 이건 어떤 옷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보는 눈이 그게 똑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오늘 막 들어온 건데 이태리하고 제휴해가지고 오늘 들어왔는데 이야, 손님이 있어 온 것 같아요. 한번 거쳐보세요. 아, 괜찮다.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 입어보니까 너무 좋잖아. 기분도 좋고 옷도 좋고. 사게 안 사게? 긁는 거야. 똑같은 백화점의 남성복 비슷하지만은 왔냐 마냐 그렇게 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결과가 달라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전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 어때요? 예수 믿는 거 거저거려요. 그럼 예수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아, 나도 예수 안 믿든 뭘 나는 예수 믿고 다니까 나는 목사도 장로도 아닌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하루가 달라서 예수 믿으면 좋아져요. 그렇게 하면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뭔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확신 차야지. 물론 삶으로 증가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삶으로 증가한다고 말 안 하면 되겠습니까? 말을 해야지. 다 삶으로 한다 할 때 그 삶은 내 삶이 확신 차고 그걸 자식께 증가란 말이지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옆에서 말합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더니 미쳤구나 그렇게 말해요. 이 미쳤단 말이 엔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서는 엔서시즘이라고 하는데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들렸다, 열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열정을 갖길 주면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믿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하면은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개취급 받더라도 끝까지 응답하게 부르짖는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확신 갖고 해야지. 예수 믿어도 물에 물 타는데 술에서 타는데 기적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우리에게 참 본받을 사람이냐면 다 야곱까지 사기치고 못하고 흠 있는 사람이지만 복받겨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주지 않으면 내게 복주자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어. 계속 하니까 나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네가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해라. 그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확실히 믿어야지. 열정적으로 믿어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살면 능력도 기적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보냄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 갖고 담대히 복음 전할 때 주께 능력을 주시고 이를 감당하는 놀라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했어.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 우리 교구 집사님 한 분이 조폭 두목이었어요. 근데 조폭 두목이 키가 큰 줄 알았더니 키가 나 정도에 몸이 통통해 단단해요. 얼굴 우락부락할 줄 알았더니 젠틀합니다. 나 정도 생겼어요. 근데 눈을 보면은 도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집사님 어떻게 조폭 두목이 됩니까? 뭔가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볼 땐 나보다 뭐 그렇게 힘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힘으로 싸운 건 아닙니다. 기술이 있습니까? 기술도 아닙니다. 그럼 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데 어떻게 조폭 두목이 됩니까? 딱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웁니다. 싸우다 보면은 딱 볼 때 이놈 목숨 걸고 한 거야. 그러면 딱 싸우다 형님하고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조폭도 그래. 생명 걸고 하면요 다 주저앉게 돼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동네에서 있었는데 중국 배달애가 있었어요. 중국집 배달원인데 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철가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죠? 이 쟁반에다가 그 짬뽕 2개를 갖고 가는데 얘들하고 싸움이 붙었어. 근데 얘가 갔다가 딱 배다 딱 내고 손 내려버린 거야. 누가 손 잡지? 상대방이 딱 잡더라. 내가 그걸 보고 저 대단하다. 짬뽕 배달한 싸움 나니까 딱 배다 딱 대놓고 지는 손 내린 거야. 그랬더니 이쪽이 떨어질까 잡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해야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내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좋은 예수를 믿게만 한 우리 문제에 해답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 걸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텐데 확신도 없고 열심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누가 주 앞에 귀한 사명 받은 줄 믿고 내가 받았던 귀한 구원의 감격을 갖고 확신을 갖고 목숨 걸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고 승리하는 책임져 중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우리 한번 주여 삼정 통수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목숨 걸고 해야 되고요, 확신 갖고 해야 되고요, 복음 전할 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까? 너희가 무엇이 믿고 구하는 다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